우리에게 행함을 보여야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야지만 진정한 믿음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다음에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명령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만 들어서 귀가 커진 성도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그래야지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혀의 제거를 물려야 된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제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를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부유한 사람만 돌보았을 때 이제 우리가 그를 판단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들어서 해당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자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한 사람들이 옷을 입고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본책만책하고 아무데나 앉으라고 하고 땅바닥에 그냥 앉아도 그냥 두는데 그때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채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눈길을 주면서 이 자리가 좋으니까 여기 앉으라고 이렇게 차별 대우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남유한 사람과 그리고 부유한 사람을 이렇게 차별 대우하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죄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는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인간이기에 우리가 그들을 똑같이 대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부유한 자는 부유하게 대접을 하고 남루한 자는 아무렇게 대접을 한다면 반성해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내 형제들은 그 대상이 누구냐? 그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들 즉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 많은 세계 만국에 퍼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저희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영광의 주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만 이것을 해석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의 주를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가 부요했던 자인데 그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모든 것을 창조를 하신 창조해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창조의 주,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주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가난한 자라름을 부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정말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부욕케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3절에 그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낮아진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상급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으로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이 된 것을 전파하니라. 그래서 6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데, 우리 인간에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입고 오는데 우리의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들이 됐는데 아버지를 닮지 않았으면 그건 이상한 것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그 DNA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정상적인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육체적인 본성이,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속에서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형상이 그리스도의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영광인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를 가난한 자에게 사람에게 부여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렸습니다. 부여함을 버리고 남을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것이 영광의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이것이 반영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주, 영광의 주, 이거는 자기를 비워내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가치, 그것이 영광의 주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자가 하는 일이다. 그것이 영광의 빛이 비친 자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2절부터 4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긴 좋은 자리가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든지 앉으라 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의 회당,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지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 이제 오늘날 교회 같은 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러는 것이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당에서 흔한 일이 있었던 일을 비유로 들어서 4절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차별하고 판단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은 그 회당에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차별하고 너희들 판단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4절에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그것에서 차별 또는 요 판단, 요 말을 잘 알아야지만 이 말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먼저 차별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차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보았던 그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 요 의심하고 요 똑같은 단어가 차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차별 이고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은. 근데 야고보 사도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 고기를 잡으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바다 물결까지 요동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 의심할 때 일어나는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풍랑과 파도 있는 것을 보면서 자연 이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 당기고, 서로 이제 당기기도 하고 서로 밀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생기는 것이 파도요 풍랑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그래서 그러니까 차별은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사람은 똑같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근데 교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자와 또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올 때는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아무데나 앉거나 말거나 내비두고 아니면 내 발등상 밑에 앉아라, 즉 이 땅바닥에 앉아도 아무 상관이 없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남루하게 입고 온 사람에게는. 근데 그때 이제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찌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가서 쫓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일로 와서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자주 쳐다보는 자리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 에어컨도 잘 나오고 겨울이면 온풍기도 잘 나오고 따뜻한 곳이니까 여기 가서 푹신한 자리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나 금가락지 찍고 온 사람이 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외모를 보고 이렇게 차별을 하는, 이게 의심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마음속에서 벌써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나누어진 충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는 차별화해서 악한 마음으로 판단한다는 것, 이것을 사람의 외모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좋게 입고 왔느냐, 아니면 금가락지를 찌고 왔느냐, 아니면 남 냄새를 풀풀 흘리면서 남다른 옷을 입고 왔느냐에 따라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를 한다는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모로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에 딱 먼저 보면 외모가 보이기 때문에 그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그 판단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처럼 그 딴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판단이 내려진다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판단이 이것이 죄가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분이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냐하면은 우리는 공평하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오늘 생각이 다르고 지난날 10년 전의 생각이 다르고 똑같은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오늘날 내 생각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우리는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인생을 잘 판단할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사람을 보면 먼저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판단의 자리에 앉아서 차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가진 자구나, 저 사람은 없는 자구나, 응? 저 사람은 약한 자구나, 저 사람이 힘이 있는 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지어놓고 너 이 에덴 동산에는 모든 과실은 네 마음대로 다 먹을 수가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좋고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는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네가 다 할 수 있지만 그것만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그 마귀, 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야, 너에게 다 먹으라고 하더냐? 아니라 선악과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라.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거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으니까 너를 그렇게 못하기 위해서 못 먹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아담이 그 말을 들을 때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생각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에? 그래서 판단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이기 때문에, 왜?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율법이 하나였었어. 한 가지 율법,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율법을 줬는데 그거를 따먹었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따먹었기 때문에 이거 죄가 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차별하고 판단한 것을 금하는 것, 이것을 그들이 하고 싶어서 그것을 따먹은, 그래서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그래서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과 헬라인의 사이에 막힌담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즉 유대인에게도 막힌담이 있었고 헬라인에게도 막힌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차별을 하질 않았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그들에게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세상에는 얼마나 차별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기 때문에 뭐 인종차별이 있는지 모르는데, 미국에 가보면 그 민주주의가 발달되는 거기 미국에 가도 그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그곳에 가서 몇 달씩 있다 온 사람들 또는 몇 년째 살고 온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종끼리는 좋아하는데 황인종 무시를 하고, 더군다나 흑인들은 엄청나게 무시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이런 것을 무시를 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나라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무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그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무시를 하는, 이제 이게 차별을 하는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차별이 있어서 분노가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가서도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친구들 지간에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안에 살더라도 또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지역이 지역을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서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빈부의 차이, 또 남녀의 차이, 그다음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 또 이런 것이 많이 있었던. 근데 그때 시대는 지금하고도 달라서 어떤 거지만 디아스포라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디아스포라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추방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니까, 남편들이 추방을 당하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또 이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니까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고아나 과부들을 어떻게 돌봐주지 않으면 이들이 살기가 힘든 이런 시대에 약고 사도가 이제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잘 이렇게 해주고, 또 있는 자들이 그들을 잘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때는 환대를 하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또 없는 사람, 그러니까 힘없고 힘들고 남난 옷을 입고 들어왔을 때는 못 본 척하고 땅바닥에 앉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차별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차별이 이제 판단이 된다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차별하며, 너희들끼리,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서로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차별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뭐든가 이거는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선악과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 심판,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고 판단받는 이런 것이지,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없는 거. 우리가 봤을 때에 정말로 우리 눈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봤을 때 그것이 아닐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헤아림으로 우리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이런 세상에 사는 삶을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유한 자가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그 부요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나눔과 낮아짐으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들, 디아스포라들, 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 형제들 또는 부유하게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가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 이게 가난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이제 믿음으로 부유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해줬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되는 이런 놀라, 즉 천국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가난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되지만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하려면 그 물질적으로 또 부유하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뭐든지 물질적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빌 게이트 같은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기가 쉽지를 않은 거예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그것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은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고 이런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병이 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이거를 내가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을 그 사람이 믿음을 주어서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천국이 자기 것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오늘 약속한 나라를 상속으로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는데 거기에서 상급받는 일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급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남루한 사람이나 또는 부유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접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차별대우해서는 안 되고, 그 차별대우하게 되면 그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근데 이 택했다는 것은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택했지 그 어떤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아유 하나님 저 사람 참 괜찮습니다, 저 사람 택하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저 사람을 그 행위를 보고서 그 사람이 좋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로 12사도를 택한 거, 12지파 12제자를 택한 것을 보면 모두가 부족해서 택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택하 주신 것,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대해야 될 것을 우리가 그래서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아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